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열방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죽었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노래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살아 역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져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듭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라옵고나오는 것은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또 아버지 한국을 아버지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듭난 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만 병균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온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끈, 기도의 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말고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양문교회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주일 예배와 3일밤 예배 모두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준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하신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했음을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은 또 함께하는 모두가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12월 28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2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와이파이가 좀 자유롭지 못하거나 예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소수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역시 또 학생의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꼭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인데요. 올해 성탄절은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는데 올해 성탄절 예배는 역시 온라인으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공동의회는 한 달 연기해서 2021년 1월 첫 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목마름 성서학당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월, 2월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묵상집 신청을 받습니다. 카톡방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큐티 책을 교회에 사두겠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때나 들리셔서 큐티 책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자라나며 성장하며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둘째 아들에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대답하되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어떤 비유 말씀인지 좀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어떤 아들이 정말로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처럼 생각됩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일까요? 물론 원래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했던 아들이라면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정말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가장 기뻐하셨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은 뉘우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0년은 정말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도 하고 많은 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 한 해가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일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후회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느덧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열흘 후면은 2020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는 아쉽고 안타까움의 연속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도 되고 그래서 또 아쉽기도 하지만 바라는 거는 이 한 해를 우리가 후회만 하고 아쉬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은 돌이켜보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아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책 열왕기서의 말씀과 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은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열왕기서에서는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북쪽 이야기는 싹 빼고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만 몰아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들이 있고요, 또 다윗과 솔로몬이, 특별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또 왕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 예배했던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에 관심을 갖고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한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남왕국,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역사의 부분도 있지요. 모든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좀 어두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어두움의 시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기간을 찾아본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므낫세와 또 이제 그의 아들인 아몬이 통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어두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 이어서 유다 왕위에 오르는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2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올라서 55년 동안,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반백년 이상을 왕위에 재위합니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냐 하면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므낫세보다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긴 시간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이렇게 긴 시간을 다스리는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망각해 하는 자, 잊어버린 자, 망각해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무엇을 잊고 살았느냐? 이 므낫세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잊고 살게, 잊혀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왕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선한 왕이었죠. 근데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일을 잊혀지도록 그런 악을 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므낫세는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유다 역사상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므낫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이 므낫세 하면 유명한 일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 올드 시티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두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서남쪽을 흐르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불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제사, 아들을 태워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이 므낫세는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야말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왕이 도대체 어떻게 유다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나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나 또는 여호사밧이나 얼마나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요시야 같은 왕도 정말로 선한 왕인데, 오히려 이런 왕들은 므낫세에 비교해 보면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고 금방 죽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 100년 이상씩 나라를 다스렸다면은 그거는 좀 이해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그대로 이렇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럼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이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면서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섰던 이 므낫세와 유다 왕국을 심판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하던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그가 즉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므낫세는요 악을 행한 자였는데요, 그런 악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심으로써 므낫세가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 환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위에 다시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이전에 다른 유다 왕들과 달리 이제는 처음에는 악한 일을 행하던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나라도 흥왕해지고 정말로 멋진 왕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한결과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많은 왕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후에 좀 성공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은 용두사미의 삶을 살기보다는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마지막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또 후회되어지는 모습들, 죄악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므낫세와 같은 자도 그러한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므낫세의 삶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므낫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은 신앙의 그 전승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선하고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고요. 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외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력을 든든히 합니다. 외적이 침입할 것을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우물을 또 물길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이루면서 이 유다 땅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쓴 왕이었어요. 아스루가 침공했는데 그것을 막아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을 이끌어내었던 유월절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편 말씀도 사실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많이 모아져서 편집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도 이 히스기야고요. 정말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던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는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신앙의 아버지, 그 밑에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예가 참 많죠. 다윗에게도 압살롬이나 암논과 같은 자녀가 있었고요. 또 사무엘에게도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후에 보는 요시야 같은 경우도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 요시야의 믿음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너무나 악을 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므낫세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악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 학교가 있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 뭐 이런 사기치는 학교, 뭐 이런 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거짓말 잘해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어렵고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잘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명기 17장 18, 19절에서는 왕들을 향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마음을 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채워가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쉴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을 채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도요, 어느 순간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항상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아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러한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가르침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기도하시며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가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저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럴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실 앞에서 이 므낫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므낫세는 그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므낫세는요, 처음에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잊고 누구보다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역대하 3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했어요. 즉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조상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이 므낫세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 아버지가 섬겨왔던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므낫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모습을 또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14절 이후에, 그 후에 그가 행했던 일들은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고, 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우상들은 다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명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습들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그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에 올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또 히스기야가 전쟁을 앞두고 성벽을 보수하고 성들을 보수했었거든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므낫세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므낫세는요, 분명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다 잊게 하는,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사네립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환난 속에서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이 므낫세도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내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겨왔던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과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봐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기억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 전혀 그것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들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보면은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의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나오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나가면은 분명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므낫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환난의 때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때이든지 그러한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므낫세가 기억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그러한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그 성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지금도 유명한 그 책들을 많이 기록한 인물인데요, 그가 자신의 참회록에 고백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그는 어린 시절을 참 방탕하로 자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가 자신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모니카가 그를 참으로 많이 사랑해 주었고요, 또 기도해 주었던 그런 어머니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 아주 큰 대도시였던 카르타고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곳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유학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낯선 여자와 동거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만이교라는 그러한 이방 그 신앙에 빠져서 이단을 섬기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을 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거의 젊은 시절을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교회 감독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고민을 상담합니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 감독이, 목사님이 이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니카가 더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거스틴이 30살이 넘어서 31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 당시에 이제 밀란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그 암브로스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기 386년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북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이후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쓴 책에서 그가 이렇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주저없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과 죄악의 밑바닥에서 이 어거스틴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 이 어머니,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임을 고백하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삶을 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악인도 하나님 회개함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연약하고 또 악한 모습의 삶을 살아왔다면은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도록 환난 때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므낫세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그러한 믿음, 이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와 같은 악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그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니카가 아버지 그의 자녀 어거스틴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는데 그런 므낫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였고 부족하였고 정말로 큰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았었는지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히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